창세기 1장 1절의 셋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이 단어를 만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유일신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복음서 신학의 완성이죠. 거기에 17장 3절의 구원론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오래 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괜찮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쭉 읽어요. 그러다 누가 질문을 해요. 전에 그 내용 나왔잖아. 그 단어 나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먼저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 단어 여기 있네. 아까 얘기한 그 맥락이 여기 있네. 맞네. 다 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읽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설명을 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100번, 1000번 자기가 읽을 수도 있지만 먼저 성경을 정리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생기고,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 변화로 저절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유일신 신앙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도 되지 않는 거를 그냥 별식으로 별미로 무슨 창의성 있는 얘기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유일신 신앙의 체계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으시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한 장 읽으시더라도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역갑절 효과가 있고 분명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순서가 뒤에 가가지고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고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말이 맞네. 그게 여기 있었네. 이게 다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약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정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립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이 확실한 구원의 표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곧 체포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구절을 다 무시하고 좌우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걸 믿으니까 그거 구원 받는다. 이러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구원론을 정립하라고 최종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걸 무시하고 맹신 중에도 더 이상 맹신일 수가 없는 그런 차원으로 믿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논리로는 유일신은 어디서 계시하셨다는 겁니까? 구약이에요. 유일신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정립해야 되는 거지 신약에서는 정립할 수가 없다. 신약은 유일신을 정립하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유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했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은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존자요, 제일 원인이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선 엘로힘 하나님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헷갈리거나 필요 없는 말씀은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 전기를 써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보면은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고 하면은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16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불필요한 걸 쓰거나 그런 게 성경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 그렇게만 기록하신 게 성경인데, 구약에서 유일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하나로 계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회교도들은 유일신이니까 이름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야지만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회교도 그들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구약 성경 다가 코란의 모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호칭은 4가지예요. 최소한도.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리고 4번째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신데 왜 이렇게 4가지로 이름을 계시하시느냐? 그 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될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름을 4가지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넷으로 계시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가 이 4가지 이름을 다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뭘까요? 엘로힘은 일반 명사죠. 이미 정립하신 것처럼 엘로힘은 유일신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잡신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주일 수 있고 우상도 주일 수 있고 사탄도 주일 수 있고 사람 누구도 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도 일반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유일하게 딱 하나 여호와, 그것만이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유일신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꼼짝없는 유일신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엘로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을 망령되이 일컨다, 그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컬으면 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은 여호와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여호와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라, 그런 명령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여호와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정립하게 할까, 그걸 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면 우선 엘로힘을 정립하고 나서 그 엘로힘을 정립한 전제 위에서 여호와를 정립하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도 엘로힘을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전제로 여호와 신학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장도 거기 100% 엘로힘으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로 기록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엘로힘으로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야 여호와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이런 성경적 구조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초로 여호와를 정립하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먼저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엘로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엘로힘을 먼저 정립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걸 전제로 여호와를 정립하도록 성경이 예외 없이 구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꼼짝없이 해 놓은 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엘로힘으로 나타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낸다. 그 말씀은 여호와 전에 엘로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엘로힘이 있고 엘로힘을 정립한 다음에 그 엘로힘 유일신과 대비해서 여호와 유일신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뭘 알고자 할 때도 나는 그것만 알겠습니다. 난 요만큼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정말 그건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남자를 알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만으로 알아줘요. 여자를 알고 남자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반대에 대해서 알아야 같이 아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단독으로 정립할 수가 없다. 엘로힘을 정립하고 나서 그 대비로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지체 없이 여호와 그래요. 왜냐하면 유이신 자신을 계시하신 완전한 계시, 이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서 제3계명을 범하는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을 정립하라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유일신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도 유일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롯해서 자기들은 예전부터 유일신을 알고 믿어왔던 것처럼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별개로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유일신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먼저 잡신들과 구별되는 엘로힘을 정립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의미를 자기들이 직결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 이코르 여호와다. 대수롭지 않게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이름이 여호와일 뿐이지 여호와적 신앙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유대교에서 보면은 사실상 여호와적 신앙이 없습니다.
경배하는 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기고 나니까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게 뭡니까? 거짓으로 잘못 일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 단어가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게 불렀다 그런 게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거 잘못 지키면 안 되는데 술 취한 채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자 한 거예요. 아예 없으면은 발음을 못하면은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모음만 빼버린 것입니다. 자음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발음을 몰라요. 그리고 읽을 때도 아예 이거는 아도나이로 읽어라 이렇게 대체해 읽었습니다. 주, the Lor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엘로힘만 남고 아도나이만 남은 거예요. 성경에는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에 여호와는 빠지고 물론 임마누엘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야겠지 뭐 이래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로 했으니까 그 종교성이란 게 그래요. 그들이 그걸 경건하게 했다.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영어로도 더 로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땐 그래요. 여호와가 전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는 여호와를 말살한 거예요. 아도나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일반 명사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여호와를 계시하세요? 처음부터 아도나이로 계시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정말로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필사를 할 때 그냥 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기록하려면 멈추고 목욕하고 기도하고 와서 이름을 씁니다. 그 정도인데 그럼 뭐합니까? 유일신의 이름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인간의 종교성이란 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갔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전멸시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아무리 작은 것도 너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거는 1.1핵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를 자기들이 말살해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쓰여 있나 그걸 세본분들의 그 기록을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최소한도 6,000번이 넘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럼 6,000번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죄인가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엘로힘은 또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엘로힘도 수시로 틀리는 거예요. 번역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엘로힘도 모르는 거죠. 그래놓고 엘로힘으로 전부 바꿔 읽는 거예요. 전부 바꿔놓은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주 여호와께서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주는 아도나이로 읽을 거고 여호와 안 읽을 거니까 여호와 아도나이로 바꿔 읽어요? 아도나이 그렇게 읽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또 바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호와라는 건 그냥 엘로힘의 고유명사일 뿐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엘로힘을 믿으니까 여호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로힘 신앙밖에는 사실상 안 남은 겁니다. 여호와적 신앙이 그들에겐 없는 거예요. 발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도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정립을 안 한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요. 엘로힘은 어떤 분이세요? 엘로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고 심판주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믿는다는 하나님이란 것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이지 교통의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설교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유일신이 중요한 것은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로힘 신앙만 남으면요, 그 신앙은 하나님 구세주예요, 심판주예요? 사실상 구세주가 못 되고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인간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대로 지켜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내가 잘하는 거지 사실상 심판주로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대교, 회교, 기독교 다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엘로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동떨어져 있는 분이지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히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엘로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참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다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 하나님을 지금까지 정립을 안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립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이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구원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근거가 없고 졸속하고 거짓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천국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일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